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보혜사, 우리 곁에 머무는 따뜻한 숨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자 마더스데이를 맞아 우리 인생의 가장 뿌리 깊은 사랑을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혜사라는 단어를 종교적인 용어로만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눈물겹도록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름받은 자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비명 섞인 부름을 듣고 그 곁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 동행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재앙이 일상이 되고 숨조차 쉬기 힘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존재의 신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곁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숨결 하나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공포를 평안으로 돌려놓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해준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던 핏덩이 시절, 그저 본능적인 울음소리 하나로 온 세상을 향해 구조 요청을 보낼 때 모든 일과를 제쳐두고 숨가쁘게 달려와 우리를 품에 안았던 그 존재,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낯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삶의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셨다. 부모의 사랑은 바로 그 흔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하신 사랑의 지상대사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진리를 배웠고 부모의 손길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복음의 문법을 익혔습니다. 부모의 품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 거울이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 울 때,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날 때 어머니는 논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부름받은 자가 되어 아이의 심장 소리에 자신의 박동을 맞추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따뜻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파견하신 지상의 대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느꼈던 그 절대적인 안정감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미리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분들의 손길은 따뜻하지만 영원할 수 없고 그분들의 임재는 든든하지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 보혜사는 때로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어 함께 울기만 해야 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림자였다면 성령님은 그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추억하는 동시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동행으로 초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4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 임재. 갓난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의학과 심리학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교육도 재산도 화려한 장난감도 아니라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곁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는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깊이 잠이 들고 가장 빠르게 안정을 찾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가 아이에게는 재앙이 일상이 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는 신비를 일으킵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 곁을 지키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파라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언약적 임재를 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아무 이득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차갑게 등을 돌릴 때조차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곁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두 번째 사명, 위로. 아이가 넘어져 울 때 부모는 왜 넘어졌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잘못이야 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그보다 먼저 달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아주고 품에 안습니다. 논리는 나중입니다. 판단은 잠시 미룹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안에서 함께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 눈물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위로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우리 마음을 붙잡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십니다. 우리가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언어를 성령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채로 아무 말 못할 때 성령은 그 침묵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깨진 채로 우리 곁에 앉아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사명, 대변자. 갓난아기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픈지 아픈지 무서운지 그저 울음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그 울음의 차이를 압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옹알이 속의 갈급함을 어머니는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어 세상을 향해 대신 전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통역사이자 변호인입니다. 아이의 가장 열렬한 대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변호사역을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언어는 너무도 서툽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뢰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기도를 가져다가 완전한 기도로 빚으시고 우리의 서툰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온전한 언어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 사명, 인도. 부모의 사랑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쩌면 손을 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걸음마를 가르칠 때 부모는 손을 잡아줍니다. 아이가 비틀거릴 때 받쳐주고 넘어지려 할 때 붙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의 진짜 목표는 아이가 혼자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부모는 잡았던 손을 놓습니다. 아이는 또 비틀거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 아이는 균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익힙니다. 손을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손잡고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성장시키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걷는 영적 자립으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내하며 일하십니다.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한 시즌씩 우리가 마침내 믿음의 성인으로 설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기념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거룩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모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단순히 낳아서 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명을 품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과 우리가 살핀 성령의 사역에 비추어 볼 때 부모는 자녀에게 작은 보혜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자녀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연습시키는 청지기입니다. 그 거룩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 품으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입술만 달싹이며 기도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는 그 기도 속에 그녀의 모든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품음의 역설입니다. 가장 깊이 품는 방법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키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바라는 배우자, 내가 설계한 미래를 아이에게 투영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품으려면 기도의 무릎 위에 올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 가운데 성령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를 가장 안전한 손, 가장 지혜로운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 무릎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든 것은 화려한 신학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 유니게의 품 안에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교이며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주일 아침 성경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말씀이 삶의 기준임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식사 전 기도하는 손을 보며 자란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웃을 섬기는 것을 보며 자란 아이는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임을 압니다. 가정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훈련소입니다. 부모가 그 훈련소의 교관입니다. 오늘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언어를 물려주고 계십니까? 세 번째, 수용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은 아직 변명의 말도 다 꺼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품에 안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세상의 정죄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집이 그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실패하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지쳐 돌아온 자녀를 맞이하는 곳이 집이어야 합니다. 정죄하기 전에 품으십시오. 판단하기 전에 들으십시오. 고치기 전에 받아들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그 수용의 사랑이 자녀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부모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놓아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서 요게벳은 목숨이 위험한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엮고 그 안에 아이를 눕히고 강물 위에 띄웠습니다. 이 행위는 포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형태의 신탁입니다. 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요게벳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실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때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 품 안에 붙들어 두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녀의 성장을 막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자녀의 여정을,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강물 위에 상자를 띄우듯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요게벳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머니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살폈고 그 사역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부모된 자들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보혜사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들은 말씀이 삶으로 흘러내려올 때 비로소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신앙의 순종으로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 다음에 인간관계를 향한 계명들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연속된 항목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 연결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가 좋으면 공경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 흐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어려운 부모님을 두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 부재했던 부모님, 이해하기 어려운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은 상대의 완벽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은 부모는 성령을 방해하지 않는 조력자가 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해악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자녀를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임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이 세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독립적 영혼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협력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녀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응원하십시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정죄 대신 품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성령의 사역을 돕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성공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부모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응답은 누군가의 작은 보혜사가 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폭넓고 가장 도전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보혜사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보혜사의 사랑을 흘려준 통로였듯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곁에 아무도 없어 외로운 사람, 눈물의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아픔을 대신 전해줄 사람이 없어 침묵하는 사람, 혼자서 재활을 하려다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곁으로 가서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앉으십시오. 그저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 곁에 있음이 이미 성령의 임재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서툰 고백을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첫걸음을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거창하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보혜사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작은 보혜사가 될 때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본문의 핵심에는 단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야말로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 앞에, 낯선 세계의 한복판에 홀로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고아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습니다.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쳐서 쓰러졌을 때 안아줄 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처음으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이미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밤을 새웠고, 배고파 울면 밥을 지었고, 두려워 떨면 품에 안았습니다. 그 손길들, 그 목소리들, 그 따뜻했던 온기들은 단순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의 손길이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닿은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원해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나이를 먹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 이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혼자가 아니며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의 따뜻했던 손길은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손길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붙드십시오. 그 기억이 우리를 성령의 임재로 안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께는 감사로, 자녀에게는 믿음으로, 이웃에게는 섬김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파라클레토스의 사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